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고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시다. 참 마음이 아프죠. 본당 20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20명이 넘으신 분들은 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중에서 또 1층에서 일부러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그래서 본당에는 좀 예배 드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자리를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쉼터와 교육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밑에서 예배 드리시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조금 더 덧붙이면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기독교인과 기독교인끼리 크리스천끼리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코로나19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나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을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선 나 자신에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이 질문을 한번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주위 사람들은 우리 새사랑교회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가정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패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새사랑교회 다니시는 분은 새사랑교회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은 자기 교회, 섬기는 교회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주교 교패도 있고 불교 다니신 분은 불교 교패도 붙어 있습니다. 그 교패를 보게 되면 물론 높은 층에 있는 분들은 앞에 쯤만이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계단으로 이렇게 좀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저도 이렇게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교패들이 붙어 있는 것을 쭉 봅니다. 밑에 층에 어떤 분들이 사시는가, 위에 층은 어떤 분들이 사시는가. 그 교패를 보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지만 새사랑교회 교패가 붙어 있으면 새사랑교회 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정도는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지나칠 정도의 항의를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인간적으로 서운함을 겪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기독교인이 왜 그래?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묻는 질문이 당신은 정말 크리스천이냐? 라고 하는 물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천이냐,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와서는 과거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즘 예수쟁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좀 폄하한 듯한 느낌이 오다 보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다 알겠죠. 다 알지만 이제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인. 영어로 불려지는 게 크리스천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 그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다. 기독교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사람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라고 하면 장로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분은 믿음이 좋겠다. 저분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으면 교회에서 장로님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게 확실히 깨닫는 게 있죠.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을 들을까?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정말 당신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천의 그 삶의 근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모르고 예수를 믿은 경우가 많죠.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는 단계에서부터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료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건으로.
그 예수님을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내 구원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사건으로, 자신의 사건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구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교회나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어느 설문조사, 통계조사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교회에 대한 또 교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인터넷에서 보통 젊은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농담조를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들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크게, 우리가 대형마트를 만드는 것처럼, 짓는 것처럼 대형마트 그 식으로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차장 시설, 타가 시설부터 해가지고 온갖 시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모든 활동하기 좋게끔 다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큰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제일 타격을 받은 데가 어디냐? 바로 큰 교회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그 교회, 5,0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에서 2,000명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2,000명. 연락도 두절돼 있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3,000명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나머지 2,000명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위기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교회 크게 짓고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 그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부흥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 교회가 처해져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나바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두 번째는 말씀을 지금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용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거 바로 착한 사람이다.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착한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나를 바라보면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될 때 어떤 것이 착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김관희 목사님 혹시 착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예? 배려와 양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연상하는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왜 이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내놨을까 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 교회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존 교인들이 모인 곳이라면 안디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안디옥은 생판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이렇게 그 말이 나오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것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앞에 것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더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느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능력이 많으셔서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하는 그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라고 하면 바나바는 굉장히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뛰어난 부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고 딱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착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나바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사도행전 저자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5가지 모습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뜻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대체? 좀 따뜻한 사람이 돼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들이 아니라 좀 따뜻한 사람이 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에서 굉장한 인정받은 교회가 될 수 있어, 부흥할 수 있었던 게 이유가 뭐냐? 안디옥 교회는 따뜻한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도 보일러 시설이 잘 돼서 어디가 특별히 따뜻한 곳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가운데 난로가 있었어요. 갈탄을 떼는 난로가 있잖아요. 그럼 갈탄 주변에는 그래도 뜨겁지만 그 사이드 외곽에 있는 그 학생들은 막 벌벌 떨면서 수업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만 끝나면 쉬는 시간만 되면 전부 그 난로 옆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다시 좀 스스로를 개혁해야 될 게 뭐냐. 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따뜻한 교회. 지금 큰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 잠시 불과 한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몇천 명이 막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모르는 겁니다. 감정도 없어요. 그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고, 특별히 성도의 교제 자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따뜻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좀 이 따뜻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각박합니다. 민감하죠. 조금만 건드려도 막 폭발됩니다. 지금. 폭발돼요. 나는 우리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위정자들이 좀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각박해졌는지. 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새사랑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이 좀 따뜻한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마음이 차갑고 힘들었던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는 섬김의 아이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섬김. 사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목회자는 정말 섬김의 목회자였거든요. 굉장히 섬김의 목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착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섬김과 얼마나 거리가 있었는지. 오직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좌우지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섬김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 세 번째가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공동체의 리더십이 바뀌는 순간에도 남을 시기하지 않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남을 시기하기보다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사람.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목회자는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는 바나바입니다. 공식적으로 목회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으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사울일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데 놀랍잖아요. 바나바는 그를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갈등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남을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는 중직자를 믿지 못하는 거고, 중직자는 목사를 믿지 못하고, 후임 목사가 은퇴 목사를 믿지 못하고, 은퇴 목사는 후임 목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 이 불신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빡빡한 경쟁 사회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이같이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이같이 할 것.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자,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올곧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직한 사람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세상이 두쪽 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순간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그런데 그 손해를 알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것.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볼 거 알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것.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 안에 사람들로부터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좀 듣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국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률한 마음.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죠. 먼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먼저 사람. 언제는 사람이 아니었나?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부터 되라 좀. 사람이 되라. 얼마나 사람답지 못했으면 사람이 먼저 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저희 신학교 학장이었던 이종성 교수가 끊임없이 신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신학생이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사람부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하면서 사람이 되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사람이 하는. 사람부터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부터. 전 신학교에서 좀 이걸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걸 사람 되는 훈련부터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중직자 훈련,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중직자 훈련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사람 되는 훈련부터 먼저 가르쳐. 사람 되는 훈련부터 지금. 이게 안 되고 중직자가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목사들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중직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해서 교인들이. 그래서 사람부터 되자.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신앙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안에 갇혀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의로운 우리들이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우리에게 처음부터 한 게 뭡니까? 텍스트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처음부터 하신 것이 바로 그것부터 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신앙 울타리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참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완전히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려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오히려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시도록 성경에 가둬버리고 교회에 가둬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은요,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세리들과 참기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과 참기들이 너희는 누굽니까? 가장 의롭게 살고 있다는 바리새인이나 어떤 제사장들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울타리라는 텍스트 안에 갇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바로 이것부터 깨트리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게 바라는 거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좀 착한 사람으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적어도 교회만큼은 좀 착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적어도 목사님들은 좀 착했으면 좋겠다. 그랬지. 교회에서 좀 중직자들은 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지. 그건 세상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무슨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한다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안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보질 않는데 뭐죠. 우리가 착하게 착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저는 새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겁니다. 소금이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느껴지질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이게 실감 느껴져요. 지금 실감 느껴져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들이 되고 새사랑교회 하면 새사랑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 간에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분은 새사랑교회 집사야. 정말 저분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분들이야. 라고 할 정도가 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새사랑교회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도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쪽이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으로 보면 터키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이 그런 쪽인데, 그 위에 주변을 보게 되면 가파도기아, 길리기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 가파도기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온 게 여행을 가신 분들은 반드시 터키 여행 갔을 때 보는 게 뭐냐면 지하 굴입니다. 지하 지금 거의 한 10몇 층으로 뚫려 있는 굴인데 지금 한 3층밖에 못 내려가죠.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카타콤이라는 말로 씁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굴. 자, 안디옥 교회하고 가파도기아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가파도기아 나가는 이 지역에서 그 지하 굴 속에 그 깊은 그런 지하 속에서 과연 거기서 피신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분들이겠구나. 이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놀랍게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나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나는 정말 크리스천인가? 나는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가?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크리스천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요즘에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교회 장로님들이 운영하던 사업이 가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장로님들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는 거, 이걸 문 닫아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두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연약함과 한계가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그렇지?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 믿는 사람. 이렇게 사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오늘도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청항리 주민들이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새사랑교회 집사님임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새사랑교회 성도인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진짜 크리스천인가? 나는 진짜 기독교인이 맞나? 기도하십시다. 바나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목사인 저 자신이 이 말씀 듣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왜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라고 연약함에 대한 원망, 한계를 맞는 것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분명하다면 연약함과 한계가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주여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묻겠습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결단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